아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일을 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마도 나의 상관 혹은 나를 고용한 오너의 마음을 파악하고 그의 철학과 방침에 따르는 것일 겁니다. 직장과 일터에서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이유들의 대부분이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는 것이 사회적 문제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또 요새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가 무엇이 있냐면 반대로 젊은이들이 쉽게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일자리가 없어서 잠도 안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스펙을 쌓아서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금방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회사를 쉽게 그만두는 이유를 분석해 놓은 자료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다양한 원인들과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회사와 내가 안 맞아서입니다. 회사의 방침과 회사의 철학과 회사의 운영 방식이 납득이 되지 않고 나와 맞지 않으면서 답답함을 느끼는데 이 젊은 세대들은 그런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 아주 좋은 조건의 공기업에 취직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공기업이라 잘릴 위험도 없고 연봉도 친구들 중에서 제일 많이 받는 편에 속해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나름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친구입니다. 어느 날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의 고민이 회사를 퇴사할까라는 것을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릴 일도 없고 돈도 많이 받는데 왜 그만두려고 하냐, 배가 아주 불렀구나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공무원식의 이런 비효율적인 회사 운영 방식이 나하고 너무 안 맞고 답답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일의 의미도 찾을 수가 없고 내 미래가 없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하는 그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상관이나 나를 고용한 오너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그의 철학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받고 환경이 좋아도 그곳에서는 계속해서 행복하게 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상관을 잘 알고 나의 오너와 잘 마음이 맞은 상태에서 일을 한다면 그 일이 힘들고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즐겁고 보람있고 의미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일에 관해서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습니다. 맞으시죠? 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분은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알고 거기에 따르며 기쁨으로 동참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아버지의 뜻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감사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마음에 품고 동참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마음을 모으고 동참함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아버지의 뜻 첫째는 어린 나이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아버지의 뜻은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숨기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나타내신 이 25절에 나오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활동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선포되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뒤를 잇는 진정한 왕이 오셨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고통과 억압과 아픔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보면 반대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 복음을 숨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부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바로 당시의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등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항상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데 있어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인 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지혜롭고 슬기 있고 권위가 있다고 인정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나요? 처음엔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지켜봤지만 자신들이 지금껏 유지하던 가르침과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은 이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겠죠. 억압과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내세울 것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평범한 백성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며 대접받고 경제적으로도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에게도 대접을 받는 위치였을 것입니다. 현실의 삶이 그렇게 팍팍하고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은 말로는 이스라엘이 독립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힘이 없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세리와 로마 군병들을 통한 로마의 압제와 식민 지배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요. 또한 율법을 수호한다는 목적 아래에 수많은 법들이 그들의 삶을 옥죄고 짓누르고 있었죠. 이들은 평범했고 로마 앞에서는 무능했으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마의 압제라는 현실과 세태에 휩쓸려 힘들고 고되고 아픈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히 메시아를 바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것을 믿은 것이죠. 이 어린아이들로 대표되는 평범하고 연약하고 고되고 아픈 당시의 그 일반 백성들의 모습들, 그 예수님 앞에 있었을 그들을 상상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뉴스에서 기가 막힌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미사일 폭격이 떨어졌다는 뉴스였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우리는 뉴스로밖에 접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나라 간의 이득과 이념 문제 때문에 머리 위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한 나라의 수도가 망가지고 대피령이 내려지고 있는 이 끔찍한 현실이 지금 이 시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 내가 그 한가운데 있었다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 겨우 내 몸 하나 아니면 적어도 내 가족들만큼이라도 건사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며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어떻게든 키이우를 벗어나는 데에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크게 굴러가는 세태와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휩쓸릴 수밖에 없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큰일에 처한 사람들만 그런 걸까요? 지금 현재 이 땅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운 나의 사업 때문에 고민하고 돈도 있고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완치된 줄 알았는데 재발한 암 때문에 고민하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남편 때문에 고민하고 우울증으로 무기력한 삶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는 아내 때문에 고민하고 직장이나 결혼, 사회의 적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고민하고 다시 잘하고 싶은데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으로 이미 망가져서 어떻게 수습이 되지 않는 여러 관계들 때문에 고민하고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현실에 휩쓸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작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현실과 세태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게 항상 힘들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것, 진정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픔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동참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모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들려진 복음을 알고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아버지의 뜻 둘째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서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앞에서 본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고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에 쓰인 단어는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친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마음도 용기를 잃고 낙담한 상태를, 이 육신과 마음이 둘 다 소진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도 무너져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예수님은 진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와 율법의 짐을 지고 육신은 소진되고 마음은 낙담해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 일시적인 쉼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가 무엇인가요?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바뀌는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이 채워지던가요? 아니면 우리가 병들었던 우리가 건강해지던가요? 우리의 꼬였던 관계들이나 상황들이 형통으로 풀리던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있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삼아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죽음 이후에는 거할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지도 절망적이지도 않다는 것. 이 소망을 소유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망이 바로 주님께 가서 얻을 수 있는 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이야기하시면서 와서 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와서 쉬어야 하는 자들, 지금 현재 지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마음도 낙담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무슨 예수님을 따르는데 멍에를 메야 되나, 그냥 쉬는 김에 다 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제가 전도를 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멍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도를 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가고 싶기는 한데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과 놀기도 하고 또 일하다 보면 마실 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걸려서 교회 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혹은 내가 사실 너를 따라 교회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교회는 일요일에만 가야 하잖아. 요새 주말에 아이들과 캠핑 가는 것에 재미 들려서 난 좀 못 갈 것 같아. 나중에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는 것은 공짜입니다. 그죠? 우리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지키고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런 것들이 꽤 부담스러운 멍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아와서 매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뭐가 더 무겁고 뭐가 더 힘든지 계산해보고 결정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 그리스도인으로서 술도 못 먹고 주말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기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래? 아니면 술도 자유롭게 마시고 주말도 평안하게 지내지만 인생의 어려움과 죽음의 절망을 가지고 평생 두려워하는 삶을 살래? 뭐가 너에게 더 이득이고 뭐가 합리적인 선택인지 잘 생각해서 결정하고 그에 맞게 살아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은혜와 그로 인해 주어지는 안식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매게 되는 이 멍에들, 거룩하고 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부담들, 술과 담배 등 안 되는 것들, 조심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주말을 교회와 예배에 온전히 써야 하는 것들, 또 헌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분명 우리에게 멍에처럼 부담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주는 안식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게 되는 멍에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를 주저하고 있거나 아니면 교회에 더 깊이 들어와 이 신앙생활에 집중하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멍에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다면 이 복음이 주는 안식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하고 무기력한 우리에게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무지와 무능력과 한계로 인해 또 환경과 세태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으로 인해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바로 메시아, 구원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둘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치고 감정적으로는 낙담하고 세상에서 지워지는 다양한 짐을 지고 애쓰는 우리에게 쉼과 소망과 보람을 주는 것입니다. 나의 고남 낙담, 세상의 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가볍고 보람 있는 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자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 좋은 것들, 이 감사한 것들,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진정한 자유와 소망을 얻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쁨으로 전도에 열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